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자훈련 재생산 사례 발표를 맡게 된 알파시티 교회 이정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이 시작된 지 2년이 조금 못 되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재생산의 과정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먼저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대구 수성구에 새롭게 조성된 이제 상업지구 안에 영남합회가 합회 건물을 짓고 이전하게 되면서 그 근방에 있는 위치한 대구 시지새하늘교회랑 경산 서북교회 이 두 교회가 합쳐져서 합회 안에 알파시티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건축하게 된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제 합회 본부에 자리 잡은 교회로 선교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5년 동안 교회 6학년 어린이 이외에는 침례자가 없다는 이런 선교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도 인지하게 되었고요. 또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그 과정에서 교인들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이런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모으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회 상황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제자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20년도 말부터 선교부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서 이제 패스트킷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21년 1월부터 1기가 이제 1단계를 시작해서 8월 달에 3단계를 수료했는데요. 1기 멤버 중에 저기 사진에 보시면 윤한수 목사님 옆에 안경 끼신 이 장로님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권희구 장로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선교라는 목표를 향해 진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런 추진력으로 저희 교회 패스트킷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거의 이분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패스트킷 제자훈련을 해보셨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수소문 끝에 윤하수 목사님과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줌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줌으로 이렇게 제자훈련 받을 수 있겠냐 그런 것들을 문의를 하셨는데 이제 윤하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목회자들의 제자훈련을 시키시는 분이고 평신도 제자훈련을 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막 간절하게 이제 하셔가지고 진짜 오리지널로 배워보고 싶다 막 이렇게 간절하게 막 전화로 막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하시고 그래서 윤한수 목사님한테 이제 저희 권익 장로님과 저와 이제 이상학 장로님 이렇게 3명이 1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정말 1기 멤버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1단계 1과부터 3단계 마치기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한 주의 과제 밀림 없이 카톡방에 암송절을 한 번도 빼먹음 없이 정말 충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한수 목사님으로부터 정말 우등생이다, 상위 몇 프로다, 막 이런 칭찬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이제 1기 멤버들이 그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기가 이제 2단계를 마치면 이제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기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단계를 마치고 2기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과정을 같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제자훈련 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면 또 여쭤보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이제 같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힘들긴 했지만 또 배울 때랑 자기가 리더가 돼서 가르칠 때랑 또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2기 1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분들인데
이상학 장로님이 리더가 되어서 팀원으로는 송한나, 최순자, 이용의 세 분의 집사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또 이 팀이 있어요. 이 팀은 제가 리더가 되었고 또 권익 장로님이 부리더가 되어서 이제 김혜진 집사님, 오경아 집사님, 한혜옥 집사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 팀이 구성되었어요. 1팀도 그렇고 2팀도 그렇고 이분들이 정말 바쁜 분들이세요. 교회에서도 맡고 있는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생업에도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1기 멤버들이 우리 실습을 해야 이거 통과를 한다. 간절히 부탁을 해서 5주만 같이 해달라고 막 조르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들어줘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면서 1단계를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재림교회는 정말 말씀이 풍부하잖아요. 듣는 거는 정말 많이 들으셨는데 이 들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분들이 이 1단계를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남편과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하게 된 거죠. 그래서 3기 멤버 같은 경우는 거의 남편과 자녀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1년 10월부터 이제 3기가 1단계, 2단계를 수료하고 이제 3단계가 진행 중에 있는데 팀이 이제 세 팀으로 우리 1기가 한 팀, 2기가 이제 두 팀이 됐잖아요. 3기는 이제 세 팀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 팀의 첫 번째 팀은 해보자 팀이었어요. 해보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보자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김혜진 집사님 2기에 저의 제자였던 김혜진 집사님이 이제 리더가 되시고 이상옥 장로님이 부리더로 이제 1기가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부리더로 들어가서 이제 이상옥 장로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노영직 집사님과 윤슬기 청년이 함께 있고요. 메타팀은 저의 제자였던 오경아 집사님이 이제 같이 2기 팀을 했던 부리더 이제 한혜옥 집사님과 같이 팀원이 돼서 오경아 집사님이 남편인 이제 김경배 집사님을 이제 제자로 또 한혜옥 집사님 아들인 권영진 청년을 또 제자로 이렇게 함께 했고 제가 또 같이 들어가서 또 도움을 드렸어요. 또 쌍커플 팀 같은 경우는 팀명에서도 보시다시피 이제 커플이에요. 그래서 쌍커플 팀은 최순자 집사님이 남편인 이제 장사천 집사님 그리고 송한나 집사님이 남편인 권호덕 집사님 이렇게 같이 커플 팀이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3기 멤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이 2명이 참여를 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는 청년들이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많아요. 명단에는 막 20여 명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청년은 5명에서 6명? 그나마도 잘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 2명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일에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을 맡기면 그전에는 뭐 맡기면은 자기 교회 안 나오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너무 바쁘다고 이제 안 나온다 막 이럴 정도였는데 뭐를 시켜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안교반에서 뭐 순서 같은 거 하면은 PPT도 만들어야 되고 뭐 서기 보고 하면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서기가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청년한테 계속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또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또 윤슬기 청년 같은 경우는 악기 봉사나 이렇게 교회 찬양대나 이런 데 막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참 말씀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3기 멤버들이 모두 시간이 없고 바쁜 가운데 1, 2단계를 마치긴 했는데 이제 3단계 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이 잡혀 있어서 아직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곧 3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한 분들의 열정을 보시고 이 2기 팀과 3기 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권유를 해서 이제 하게 됐다고 하면 이제 4기 팀으로 이제 3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하고 싶다고 제자 훈련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반석팀이에요. 반석팀인데 이제 팀원이 김석환 장로님과 김정희 집사님 그리고 제 옆에 이제 박태영 집사님 이렇게 세 분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분들은 우리 리더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1기 멤버들 다 받아보고 싶다 막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제가 하고 2단계는 이상학 장로님이 하고 3단계는 이제 권익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수료하시고 지난주에 2단계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셨어요. 이제 3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제 특별히 또 이 과정에서 이 김정희 집사님이라고 여기 김석환 남자 장로님 바로 옆에 계신 그 김정희 집사님께서 1단계를 2주 했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딸한테 이제 권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유경 청년이 이제 1단계를 엄마랑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단계를 수료를 했고 이제 이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2단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생산이 과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교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 보시는 사진에 나오신 분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세요. 이 수석 장로님이신 윤칠환 장로님은 처음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 이런 또 우려를 계속 표현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제자 훈련 마치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마음의 부담을 느끼셨대요. 근데 또 특별히 저 아까 앞서 발표하신 분도 그렇지만 제자 훈련을 받으면 먼저 자신이 변하지만 이 가정에도 변화가 생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남편이 15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이른 양이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작년 말부터 1월 이때부터 초부터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안식일학교 시간에 간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한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시면서 이 장로님 마음에 성령의 강한 이 뭐랄까 이렇게 그런 걸 받으셨대요. 그러더니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아무래도 해야겠다. 자기도 받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여러 가지 훈련이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제자 훈련 1단계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10시간을 본인은 이제 말씀과 동행을 한다. 항상 말씀을 본다 하시면서 그 전에 안 한다고 제자 훈련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미 10시간을 말씀과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제자 훈련 안 하신다고 나이도 있고 막 이러면서 계속 핑계를 대셨던 분인데 이제 말씀 묵상을 저희가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서 그런 거를 보시면서 내가 말씀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통찰하는 것까지는 했지만 적용까지는 내려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묵상 과정에서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완전 진짜 다른 분이 되셨어요. 완전히. 장로님 자체가 제가 알던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정말 다른 분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교회 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올해 저희 교회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22년도 교회 재직으로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이 선출되어서 안교부와 성교부 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권희국 장로 1기였던 이제 권희국 장로님이 안교장이 되셨고 또 이상학 장로님이 선교회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라는 목표로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교 교과반을 이제 안교 활동 중심으로 소그룹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안교반을 우리가 필요 중심으로 이렇게 교과반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뉴스타트 반, 예언의 신반, 교양음악반, 기초성경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반에 1지망, 2지망, 3지망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안교반을 새로 구성을 했고요. 성교부에서는 이제 트레킹반, 등산반, 맨발 걷기,
또 미술반이나 집수리 봉사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봉사반을 이제 하고 이렇게 안식일 오후나 또 주중에 이렇게 활동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 시간도 이제 변화를 주어서 기존에 안식일 학교 하던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10분부터 안식일 학교와 이제 안교 교과반이 이제 활동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 반들이 오후까지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을 바꿨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받은 리더들이 각 반의 교사로 또 부교사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기존에 이제 교과 중심으로 이렇게 안교반에 했다면 지금은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 이것들을 이제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나오셨지만 목사님의 설교 내용도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강조를 많이 권면을 하셨고요.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그 교사들이 매주 화요일 예배 끝난 이후에 집에서 이제 줌으로 9시에 다시 모여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교사회의를 통해서 이제 각 반의 활동 상황과 교과 공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또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수석 장로님의 변화로 인해서 이 수석 장로님이 예언의 반의 교사로 계시는데 이 반생들을 이제 권면하셔갖고 주중에도 우리 말씀 묵상을 같이 해보자 해서 지금 매주 수요일 1시간씩 이제 말씀 묵상을 같이 하고 계세요. 줌으로.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헌당 예배와 또 전도회를 위해서 저희가 40일 기도용사를 모집하고 함께 매일 새벽 6시와 오전 9시에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기도회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져서 계속 6시와 9시 2번 매일 아침 기도회로 저희가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매주 안식일 오후 2시에 여집사님들과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여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제자훈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많이 있으세요. 외워야 된다, 시험을 봐야 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담을 엄청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의 좋은 점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을 같이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제 매주 안식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는데 그 시간들이 이제 원래는 안식일 오후 2시에 식사 끝나고 나면 여집사님들이 보통 뭐 하시나요? 거의 여집사님들 방에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수다 떨고 막 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랬던 그 모임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모임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먼저는 제 삶이 완전히 변했고요. 또 저희 가정이 변하고 이제 교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많은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지금은 밝은 쪽만 제가 소개를 한 거예요. 아주 밝은 면만 제가 지금 소개를 한 거죠. 그렇지만 아직 어두운 부분이 아직 남아 있겠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은 이제 부딪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면서 계속적인 말씀 훈련과 기도를 통해 우리 제자 훈련 저희 알파시티 교회만의 이런 선교의 로드맵을 완성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성 회복을 통해서 리더를 양성하고 또 이들이 함께하는 소그룹에 많은 구도자들이 함께해서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개인 전도 훈련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변화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